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종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를 존중히 여기는 성도,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른 이들로부터 존중히 여김받기를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누구래도 멸시를 받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천대받고 업신여김을 받고 그러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존귀히 여김을 받고 살며 존중히 여김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또는 내가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간에 다른 이들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고 존중히 여김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입장 속에 직면에 있다고 하더라도 존경받고 귀히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으며 존중히 여김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줄 압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고 살 때에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존재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삶의 보람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존중히 여김을 받고 살면은 마음에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행복 곧 만족감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누군가로부터 내가 존중히 여김을 받고 살게 되면은 내 스스로도 나를 존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이들로부터 내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상관없이 존경을 받고 존중히 여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주를 존중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주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존중히 여기면은 주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다, 그런 말씀이고, 주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는 복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경멸하신다라고 했으니 곧 멸시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으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다른 이들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보람되고 기쁘고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존중히 여겨서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은 또한 존중히 여김을 받고 그렇게 해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모름지기 마땅히 당연히 주를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시고 그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주인 되십니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주님을 또는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사람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그 나라는 흥하고 하나님이 버리면 쇠하고 망하게 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존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내가 낳는 것, 내가 사는 것, 화를 당하는 것, 복을 받는 것, 내가 죽는 것,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내 인생에 살고 죽는 것, 망하고 흥하는 것, 내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이를 악물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불철주야 노심초사 뛰어다니어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으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존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중히 여기되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존중히 여겨야 하며 이 세상 누구보다도 이 세상 무엇보다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주를 존중히 여기되 자식보다 주를 존중히 여겨야 하고 명예보다 주를 존중히 여겨야 하고 이 세상 어떤 명예보다도 이 세상 어떤 재물보다도 사랑하는 어떤 사람보다도 인생의 찬란한 꿈과 소망보다도 주를 더 존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주를 존중히 여기면 틀림없이 그는 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일평생 주를 존중히 여기며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도 존중히 여김을 받으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주의 나를 존중히 여기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존중히 여기는 성도는 주의 나를 존중히 여깁니다. 그건 당연하고 필연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주의 나를 존중히 여기며 살게 되면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시겠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만일 주의 날에 내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주의 날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주의 나를 존중히 여기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높은 곳에 올려주실 뿐만 아니라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시겠다고 했으니 야곱은 빈손으로 도망친 도망자였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맨손으로 맨발로 도망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큰 거부가 되어져서 금이 환영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업이란 결과적으로 멸시천대받던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업이란 가난한 사람을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고 야곱의 업이란 슬픈 인생을 기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듯 주의 나를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땅은 높은 곳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야곱의 업으로 기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 기독교 TV 새롭게 하소서 간증 시간에 모교회 최종만 장로님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불우했던 어린 시절, 마도로스가 꿈이었습니다. 바닷가에 섬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거제도뿐인데 마도로스가 되겠다라고 하는 부푼 꿈을 안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꿈을 스스로 포기하고 물류기업을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국내 최대 육상 운수업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 회사가 주식회사 다코넷입니다. 그분이 이 주식회사 다코넷 대표가 되기까지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었습니다. 참으로 수많은 우여곡절과 힘들고 고달픈 삶이 많았었습니다. 세상에 그냥 되는 법이란 없지 않습니까?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굳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그가 주장하는 것은 주의 날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10여 년 만에 처음 시작했었던 투자금의 10,000배의 복을 받았고 금년에는 20,000배가 되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분은 경남 거제에서 괜찮은 집안에서 살았었는데 아버지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가세는 무너지고 고난의 길로 접어들게 되어집니다. 천신만고 끝에 거제 수산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마도로스가 되기 위하여서 부푼 꿈을 안고 배를 탔습니다. 큰 배를 타고 원양업을 나가서 고기를 잡고 하는데 1년여간 수고를 하는 가운데 마음에 큰 결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꿈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유인즉 거기에서는 주의를 성수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도저히 분위기가 주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그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고향 거제로 돌아가서 자기 형님 한 분이 계시는데 형님과 함께 돼지 기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분 간증에 보면은 형,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의 좋은 형제가 되자.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고 마음껏 주의를 성수하고 마음껏 주의 일에 봉사하자. 그러면서 돼지 기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86년도에 돼지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돼지 파동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망했습니다. 사업을 접고 1993년 서울로 무작정 맨손으로 상경을 했습니다. 서울에 와서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돈을 모은 것이 250만 원을 모았습니다. 250만 원을 가지고 물류업 다코넷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중간에도 주의를 범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주식회사 다코넷을 만들어 가지고 물류업을 하는데 그때 마치 대형 마트가 많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TV 홈 쇼핑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점점 성장하기 시작하다가 신용이 인정되어져서 홈플러스, 코스트코, 돌코리아 이런 대형 마트에서 그에게 물류를 맡겼습니다. 그러게 되어지자 국내 최대 육상업체로 성장해버리게 된 겁니다. 99년도 그 이후에 쭉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시련도 많았었지만은 250만 원으로 시작한 사업이 10여 년 되어지자 꼭 10,000배가 되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2만 배로 성장을 했다고 했는데 그분이 TV에서 간증하기를 자기가 받은 축복을 두 가지로 딱 잘라 설명을 했었습니다. 첫째 하나는 자기는 목숨을 걸고 주의를 성수했다라는 겁니다. 주의 나를 존중히 여긴 것입니다. 주를 존중히 여기듯. 둘째, 교회 봉사였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주의 일에 힘쓰고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10,000배, 20,000배의 복을 주셨다라고 간증한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주의 나를 존중히 여기고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은 즐거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 올려주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업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나를 주님처럼 존중히 여기어서 야곱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주께 드리는 예배를 존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주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당연히 주의 나를 존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주의 날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존중히 여깁니다. 오늘 성경 배경은 그렇습니다. 당시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존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로가 비참해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주를 존중히 여기는 성도가 주께 드리는 예배를 존중히 여기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에게 큰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를 존중히 여기는 이 예배가 주님께 대한 최고의 예우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배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제1장 1절입니다. 신앙생활의 첫 계단이고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시작이 잘못되어 버리면 1장 1절이 잘못되어 버리면 나머지는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골백 번 생각해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잘 되고 첫 단추가 잘 끼워지면은 나머지는 다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존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최대의 경외심을 가지고 경의를 표해야 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감사와 뜨거운 가슴과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며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려야만이 됩니다. 주를 존중히 여기고 주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주께 드리는 예배를 존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시편 65편에 보면은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주의 성전을 통하여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었고 시편 92편 13절을 보면은 그는 여호와의 집을 통하여서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을 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존중히 여기듯 주의 나를 존중히 여기고 주의 나를 존중히 여기듯 주께 드리는 예배를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주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멸시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곧 주를 멸시하는 것이었어서 주님께서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고백을 했었는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 내 앞길을 비추어주고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 되어 환히 밝혀주시니 내 인생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존중히 여긴 것이 옳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존중히 여기면 여러분의 인생길이 밝아지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존중히 여기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풀어내는 힘이 될 것이 옳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존중히 여기면 그 말씀은 현실로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할 것이며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듯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존중히 여기면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생명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한 희망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존중히 여기면 아무리 절망적 상황과 입장과 처지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길이 생깁니다. 빛이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주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내 생각보다도 주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내 지식보다도 주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내 경험보다도 주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민수기 14장에 쭉 보게 되어지면은 모세가 12지파 두 영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정탐을 시키지 않습니까? 12사람이 정탐을 하고 와서 40일 만에 보고를 하는데 똑같은 시간,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입장에서 정탐을 하고 보고를 하는데 10지파 두 영들은 한결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서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했었지만 우리가 직접 가서 경험해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고 하더라도,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못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안 되고 못하고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은 가서 보니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가서 보니 들어갈 수 없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키골이 장대하고 거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처럼 왜소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였으니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들어가십시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도 하나님이 해주시면 된다는 믿음입니다. 내 능력으로 못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해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주를 존중히 여기는 성도는 주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내 눈보다, 내 생각보다, 내 지식보다,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며 그의 인생을 축복의 동상으로 몰고 가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어떤 것보다도 주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러하면은 여러분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고 은혜로 채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주의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또는 성전은 주의 몸이고 주님이 거처하는 현주소입니다.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성전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보편적으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9장에서 47장까지 쫙 읽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제일 먼저 성전을 회복시키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노예로 끌려가서 미칠 지경입니다. 환장하겠습니다. 인생살이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복시키십니다. 백성들의 집을 회복시킨 것 아니고 백성들의 산업을 먼저 회복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먼저 내 집을 회복시켜야 하고 내 산업을 회복시켜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든지 어쩌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집을 먼저 회복시키지 않았었고 그들의 산업을 먼저 회복시키지 않았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 축복하십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은혜와 축복의 강물이 흘러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그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에 차고 더 흘러나와 무릎에 차고 더 흘러나와 허리에 차고 더 흘러나와 키를 넘더니 거대한 강물이 되어 유유히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들어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풍성한 열매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살아나고 일어나고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의 강물을 흘러보내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물을 마시고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시편과 이사야서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존중히 여기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성경 말씀 시편 122편 이사야 66편에서 예루살렘은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곧 교회의 평안을 구하라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하게 너희를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곧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을 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입어도 추위를 탑니다. 있어도 허기집니다. 왜 그런지 컬컬하고 허전하고 고독하고 답답하고 가슴이 뻥 뚫린 구멍처럼
바람이 쌩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그 속에서 샘물 같은 기쁨이 솟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교회를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엄마 품에서 젖을 만족하게 빨아먹은 어린아이처럼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고 만족해 해 주시겠다라고도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평강을 강물같이 영광도 넘치는 시내같이 줄 것이라고 약속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주의 전을 통하여서 큰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존중히 여기듯 주의 교회를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를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주의 나를 존중히 여기십시오. 주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면은 틀림없이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를 존중히 여기는 성도 되어 약속하신 모든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어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이 잘 되는 복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